세상이 어둡고 혼란스럽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교회가 타락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바른 진리 말씀대로 변화하고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또 세상도 타락했고 물질과 정욕과 쾌락과 욕망으로 달려가지만 그래도 그 중에 바르게 서려고 외치는 무리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입을 크게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입은 두 가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먹는 것과 말하는 겁니다. 이 먹는 것과 말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분이고 또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분과 이 사명을 어떤 말을 해야 어떤 무엇을 먹어야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해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 하나님께서 합한 말을 할 때 위대하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먹을 때에 하나님이 위대하게 더 많은 것을 먹을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 분명히 우리보다 천배만배 환경과 여건이 충분히 먹고도 누리고도 즐기는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취하려고 욕망을 불사르다가 패가망신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현재 되어지는 정계에서도 볼 수 있고 재계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국방 이런 모든 모습에서도 우리가 깊이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말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그대로 채워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먹고 또 어떻게 무엇을 말해야 될까? 이 입의 기능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말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같은 말이면 다 엉치 마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기왕이면 상대를 그렇다고 해서 아부하고 뭐 비유 맞추라는 게 아니에요. 기왕이면 상대가 좀 힘을 낼 수 있고 상대가 좀 더 용기를 낼 수 있고 좀 더 평안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면 좋은데 꼭 위로한답시고 찌르고 허물을 들쳐내고 이것이 결코 상대방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욥기서에 보면 욥이 동방의 의인이요 악에서 떠난 자요 하나님을 경외한 자요 큰 자라고 하나님이 사단 앞에까지도 자랑하는 욥이 있는데 욥이 한번 망가져서 비참하고 처참하고 무참하게 됩니다. 나중에 온몸에 악창이 나서 귀한장 깨진 거로 긁어야만이 조금 개운한 듯 시원한 듯 하지만 여전히 고통스럽습니다. 친구들 셋이 있었는데 이 세 사람이 와서 욥을 위로한답시고 아주 뭐라 그럴까요? 심장을 콱콱 찔러 아주 회부하는 파헤치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오히려 욥을 더 한 번 죽이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을 더 죽이는 그런 말을 합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말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나에게 관심을 주시고 나의 길을 열어주셔서 내가 기뻐하는 자야 나의 사랑하는 자야 모든 것이 잘되고 형통하고 또한 주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펼치라고 그렇게 역사하실까? 말을 잘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여러분 선생되는 거, 지도자 되는 거, 앞에 나서는 거, 대통령 되는 거 좋지요. 그러나 그 자리와 그 자리에 섰을 때의 사명과 소명과 역할을 보다면 가장 낮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아주 작은 표현이지만 많이 선생되지 말라. 입으로 남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른 말이라고 하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은 내가 먼저 그렇게 되기 전에 하면 그 말한 것이 나에게 역으로 역풍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많이 선생되지 말라는 거예요. 지도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지도자 되고 싶으면 그만큼 본이 되고 덕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보면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섬김을 받고자 하느냐? 그럼 뭐라 그럽니까? 섬김을 받으려면 섬기는 자가 먼저 본을 보이는 자가 되라.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대통령이 되고 싶어? 그러면 대통령은 국가의 지도자여 국가를 책임지고 위에서부터 저 아래 서민까지 모든 형편과 처지를 살펴야 되는 그런 아주 중차지한 위치니까 네가 바닥의 생활까지도 이해할 만큼 소위 말해서 한번 거족대기를 쓰고 노숙자 생활도 한 번쯤 그 옛날 임금들이 평민 옷을 입고 암행을 하잖아요. 서민들 쪽으로 저작거리로 가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해와야 됩니다. 그래서 서민들의 심정과 환경과 처지를 내가 좀 알고 겪어야 국민의 대표자로 대통령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입으로는 다 알고 서민들을 위하여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한다고 하지만 안 겪어본 사람은 몰라요. 말만 할 뿐이지. 그래서 오늘 많이 선생되지 말라. 왜냐하면 선생되고 지도자 되기 전에 내가 말을 잘하는 자, 말을 잘한다는 것은 사기꾼처럼 아주 남을 현혹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언어와 행동이 일치하는 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 잘하는 자 그러니까 그냥 그 사기꾼처럼 입만 잘 놀리는 그런 자, 그건 진짜 사기꾼이고요. 오늘 많이 선생되지 말고 정말 말하는 자, 실수가 없는 자, 언행이 일치하는 자. 언행이 일치하는 자는요, 말로 안 하고 몸으로 해도 다른 사람이 다 숙연하게 따라오게 돼 있어요. 말만 잘하고 행동을 안 하면 너나 잘하세요. 그리고 안 따라옵니다. 우리가 우리 속담에도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내가 억만금을 줬어도요, 어떻게 말을 해서 채권자를 잘 감동 휘둘리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탕감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TV를 자주 보거나 개그맨들을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 가수 중에 이상민 씨가 수십억 대의 빚을 졌어요. 자기가 무슨 뭘 하다가 사기당해서 그런 것도 있고 누구를 워낙 그 배려를 잘하다 보니까 담보서 주고 뭐 해주고 그러다가 다 덤탱이를 써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 채권자들에게 내가 안 떼어먹는다. 내가 사는 동안 어떻게든지 평생 동안 갚겠다. 이렇게 하면서 생기는 대로 조금씩 갚으면서 신뢰성을 쌓습니다. 그래서 물론 탕감도 많이 해줬지만 20년이라는 그런 장구한 20여 년의 세월 동안에 다 갚았어요. 지금은 정말 신랑감 중에 1번이 될 만큼 그런 아주 선망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빚을 많이 진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채권자들에게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을 수도 있고 전체를 탕감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잘못하면요, 이 말이 나의 온 삶을 굴레를 씌워요. 지금 정치를 봐도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이 뒤집기를 하다 보니까 그 말한 것이 자기를 굴레 씌워서 꼼짝 못하게 한 겁니다. 우리는 말을 잘 해야 될 점 있습니다. 말을 잘한다는 것은 말한 만큼 행동이 일치되게 따라가야 된다.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잘하면 좋은 일이 성사되지만 말을 잘못하면 평생 원수로 갈라설 수도 있어요. 기왕이면 우리가 다운체 말하고 말을 잘 해야 될 점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말을 실수하면 더 큰 심판을 받는다. 더 큰 혼쭐이 난다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 앞에 선 자일수록 그렇습니다. 내가 평범한 사람일 때는 좀 실수해도 누가 관심도 안 가져요. 근데 내가 조금 눈에 띄는 사람이 됐을 때 실수하면 아, 그가 그랬어? 벌써 눈이 두 개짜리들이 수많은 것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팔칵 뒤집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 한마디를 잘함으로 모든 것이 성사되고, 말 한마디를 잘못하면 위한다고 해서 한 말이지만 상처가 되어서 평생 응어리지고 원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 민수기 14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그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해서 이제 홍해를 건너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급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가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것을 여가의 식량을 준비 못했어요. 그런데 그나마 애굽을 벗어나니까 황량한 광야입니다. 사막 지역이에요. 낮에는 땡빛으로 쪄 죽고 밤에는 추워서 얼어 죽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나올 땐 좋았는데 애굽 사람들의 억압과 채찍과 무거운 고역과 곤욕에 지쳤으니까 나올 땐 좋았는데, 나와보니까 그나마 애굽에 있을 때는 노역은 힘들게 당했어도 먹을 거 입을 걸 줍니다. 굶어 죽을 염려 없어. 일할 때는 곤욕스럽지만 쉬는 시간, 먹을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광야에 나와보니까 쉬는 시간이 없어. 뭐 가릴 것도 없어. 뭐 먹을 것도 변변치 못해. 마실 것도 변변치 못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돌로 막 쳐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 30절 이후의 말씀이 뭔 내용이냐면, 나의 삶을 가리켜 여호와의 말씀에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주리라 한 땅으로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것, 마실 것, 이 문제 때문에 모세를 원망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고 불평합니다. 모세를 원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웠으니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세 이상,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하면 성인식을 한 사람 이상은 다 분별이 있어서 동참했고 원망했고 거기에 동조했기 때문에 약속한 가나안 땅은 너희들은 못 들어가리라. 여호수아 갈렙은 그래도 하나님이 이끌고 여기까지 됐으니 가나안까지 무사히 이끌 것이다. 참고 기다리자. 이렇게 원망하지 않아요. 같은 환경인데, 같은 입장인데 조금만 참자. 하나님이 출애굽하여 여기까지 인도했지 않느냐. 조금만 가면 이제 요단강 근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이다. 참자, 견디자.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선동이 아니라 잘 도닥거리고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합니다. 그런데 20세 이상 그 사람들은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세를 원망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살다가 죽을 걸 무덤이 없어서 광야로 이끌어냈느냐, 이런 원망으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시행하리라.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다 죽습니다. 20세 이하 여호수아 갈렙 그 두 사람 포함하여 그들만 가나안에 들어가요. 요즘 나라가 왜 어렵습니까? 사실은 전쟁이라면 제일 고생하는 게 여인들하고 어린 애기들이에요. 나라가 어려우면 어른들은 그래도
뭐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안 먹고도 잘 참아요. 견뎌요. 물만 먹고도 견뎌요. 애기들이 문제예요. 여인들이 걱정이에요. 자, 이와 같이 우리 혀의 효력은 이렇게 악하게도 대단한 역사가 나타나고 선하게도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 우리 몸에서 가장 작은 이 혓바닥, 새치 혓바닥, 이게 우리의 몸을 부하게, 유명하게, 영광스럽게도 하고, 이 새치 혓바닥을 잘못 놀리면 우리가 완전 최고의 위치에서 바닥의 위치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 혀를 우리는 말을 잘할 수 있도록, 말 잘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한마디를 했으면 그대로 실행하려고 하는 노력과 수고가 동반돼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대로 실천하는구나, 이루고 성취하고, 그 문제는 차후의 문제예요. 말끝에 그대로 실천하는구나, 이것이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놀랍게 효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시골에 살아보신 분들은 알지만 우리보다 몇 배 힘이 세고 덩치가 큰 소를, 어린애기들도 이 코에 껴있는 연결된 줄 하나만 가지고 이리 짜짜짜 이렇게 하면 소가 왼쪽 좌측으로 다 따라가요. 왜 그럴까요? 코를 뚫어서 콧뚜레를 달아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큰 덩치인 소를 길들이기 위해서 코를 뚫어서 콧뚜레를 껴서 여기다 줄을 매가지고 어린아이가 됐든 어린이 됐든 왼쪽으로 착착하면 이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착착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그대로 착착하면 앞으로 가고, 이게 그렇게 길을 들이기 위해서 콧뚜레 별거 아닙니다. 코골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큰 소가 말을 잘 들어요. 여러분, 말을 타는 말, 이거를 성경에도 보니까 어떻게 해서 말을 그렇게 말 잘 듣게 하느냐, 음식 먹일 때는 그거를 빼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입안에다가 재갈을 물립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역시 소와 같이 줄 매다는 거로 이리 땡기고 저리 땡기고 그러면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고, 이렇게 땡기면 가다가 멈추고, 이렇게 다 조정을 다 길들여 놨어요. 그 큰 덩치들을 그 조그만한 콧줄에 또 재갈 가지고 조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다에서 군함도 또는 큰 항공모함 이런 것도 보면 그 키라고 하는 거 있어요. 돌리는 거, 선장이 조종하는 거. 그 자그마한 것으로 그 엄청난 무게의 그것을 엄청난 파도와 그런 태풍에도 안전하게 목적지로 이렇게 인도하는 것을 봅니다. 그 작은 키 하나 때문에 그 큰 것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길들여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이 혀를 잘 길들이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위대한 일을 쓰임받을 수 있고, 이 혀를 잘못 늘리면 가장 밑바닥에 처절하고 비웃음가락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는 말을 잘해야 되는데,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혀를 잘 길들여야 됩니다. 혀를 잘 길들이면 우리가 큰 것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오늘 보니까 이 혀가, 여기 보니까 육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게 생애받기를 불사르나니 그 불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의 혀를 잘못 놀리면 지옥불이 되고 우리 생애 수레바퀴가 엉망진창 혼돈이 옵니다. 우리가 죄악의 나락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아담이 혀를 잘못 늘려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단정적으로 말씀했어요. 그러면 사단이 아무리 유혹을 해도 하나님을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 이렇게 딱 해야 되는데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죽지 않을 것도 같은데 이 분명치가 않아요. 분명하라는 거예요. 분명하라는 거예요.
이게 회색인지 아니면 검은색인지 이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는 거예요. 뜨뜻미젓 그냥 흐리멍텅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화끈하게 하고 아니면 냉철하게 하고 이게 하는지 안 하는지 흐리멍텅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따라 적절하게 놀랍게 쓸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3장 6절에 보니까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이 혀를 잘못 누르면 불의가 역사하고 불의 세계로서 마치 작은 불씨 하나가 우리가 영남이고 경남이고 이런데 산청 이런데 불바다가 한번 시작되니까 몇십 년 동안 갖고 오는 것이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다 타버립니다. 그게 뭐냐? 담배 핀 사람이 이렇게 꺼부리고라도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 담배 피는 탁탁탁 불씨를 터놔요. 아니면 톡 해가지고 어디다 날려버려요. 이러다 보니까 그게 바람 부는 날, 덤불이 많은 날은 잠깐 불씨지만 삽시간에 온천하를 불사르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에서 말 한마디 혀를 잘못하면 생애받기가 우리 인생이 꼬이고 엉망진창이 돼요. 말을 정말 우리가 골라서 해야 되고 새겨서 해야 됩니다. 지옥불이 나타날 수도 있고 천국이 열릴 수도 있어요. 또한 혀를 잘못하면 온몸을 더럽게 됩니다. 내가 건전한 입을 놀리느냐 소위 말해서 조폭들처럼 입에서 더러운 말을 하면 그 사람의 인격이 말에서 그대로 스며들어 나오고 속에 있는 인품이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인생이 곤두로박질할 수도 있고 인생 수레바퀴가 순탄의 그런 순풍이 돋다는 듯이 열려질 수도 있어요. 지금의 우리가 정치권을 보면 평가할 건 아닙니다만 모두가 입을 잘못 놀리고 이 말을 제어하지 못하다 보니까 마구잡이로 한 그 말 그대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대통령만 해봐라 이 말 한마디에 지금 이 모양이 된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보이지 않는 데서 보이지 않게 대가를 지불하겠다. 그런 말을 왜 합니까? 귀하면 덕스럽게 좋은 얘기를 해야지. 지도자는 약간 좋은 말을 해야 돼요. 앞선 자는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선생은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부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왕이면 애기들에게도요. 애기들을 훌륭한 인재로 키우는 방법이 좀 실수해도 아유 잘했어. 조금만 조심했으면 더 잘할 걸. 이렇게만 해야지. 그것도 못하냐? 옛날에 그 색연필 광고가 있었어요. CF에.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아이가 그 90 몇 점을 맞았어. 한 2개만 맞으면 만점이에요. 그런데 야 2개만 더 정신 차리고 했으면 100점 맞잖아. 이렇게 하는 거하고 야 네가 좀 실수했구나. 조금만 잘했으면 만점 맞는데 이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같은 상황을 가지고 어린아이들에게도 요즘은 어른들이 그런 욕을 안 합니다만 옛날에는 아주 무시무시한 욕들을 많이 했어요. 이런 예명할 놈아 뭐 할 놈아 뭐 자빠져 뭐 할 놈아 막 이런 욕을 했어요. 그 말대로 아이들이 자라면서 듣다 보면 정말 그대로 이상한 모습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실수하고 잘못해도 야 잘했어 조금만 더 조심해봐 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자꾸 하면 애가 신이 나서 잘합니다. 돌고래도 막 잘한다고 칭찬하군요. 아주 춤을 춘답니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인격체인 인간은 자꾸 칭찬을 해주면 칭찬하고 아부 떠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칭찬은 약간 책망도 들어가면서 격려해 주는 거예요. 더 잘하고. 아부는 잘했거나 무조건 그냥 살살살 꼬리치는 게 아부하는 겁니다. 요즘 정계에도 보면 왜 이렇게 아부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한 입을 가지고 야고보 3장 9절에 보니까 아버지를 찬송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입은 사람을 막 저주하기도 하고 이게 찬송과 저주가 우리 입에서 똑같이 나옵니다.
찬송할 때 야 거룩한 천수 같아 그러는데 막 욕이 나오고 막 저주가 나오고 그럴 때 아유 마귀 새끼 닮았네 이런 판단이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입으로 찬송하고 저주하니 가증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다가 막 거짓말이 나올 것 같으면 한 박자 쉬었다가 걸러서 내보내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시도 친 말과 독이 든 말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부부간에도 선이 있답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그 선을 절대 넘으면 안 돼. 그것만큼은 최후의 마지막 보루까지 남겨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열받으면 정신이 희미해져가지고 선을 넘어버려. 후에도 이미 상처받았어. 이거 돌이키기가 힘들어요. 원상복귀하기가 엄청나게 힘든 겁니다. 이 마지막 보루의 그 선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가시돋친 말과 독인 말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탄생에서 단물과 짠물이 나올 수 없듯이 어제는 아주 천사 같은데 오늘 보니까 완전 마귀 새끼야. 이렇게 이중적으로 우리가 나타나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은 그래요. 세상의 눈길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 차리는 말은 우리가 어떤 상황 아주 감정이 막 약이 오르고 막 혈압이 받쳐도 이성을 잃으면 안 됩니다. 제 주변에 어떤 복지사 한 분이 있는데 그 조카가 아주 깡패 중에 깡패예요. 욕을 한번 시작했다 보면 엄청난 욕을 합니다. 그래도 이 조카에게 삼촌이죠? 삼촌인가요? 그 삼촌 복지사 그분은 알았다. 여기 앉아봐. 그리고 차근차근 네가 요래요래해서 이렇게 말하는구나. 나는 이렇게 했는데 그게 오해가 됐니? 그건 미안하다. 그렇지만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니? 그래도 내가 어른인데 좀 말을 가려서 해야지. 나도 조심할게. 너도 앞으로 조심해. 이렇게 차근차근 하니까 더 이상 욕으로 막 하려다가 차분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약이 오르고 막 혈압이 뻗쳐도 이성을 잃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끔씩요 운전하다가 보면 어떤 사람이 급한지 막 바빠 죽겠고 막 지금 복잡한데 교통 그 상황이 잽싸게 확 끼어들거나 막 쌩가거나 이래요. 막 욕하고 하거나 그럽니다. 그러면 우스갯소리로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바쁘면 새벽에 출발하지 지금 나와가지고 그렇게 막 서두르고 그러냐. 그렇게 바쁘면 어제 밤에 출발하지 막 이렇게 비꼬는 말로 하면서 그게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방법이에요. 같이 삿대질하고 하면 쌍판 나가지고 교통체증이 더 생겨서 더 늦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막 혈압이 오르고 약이 오르고 막 성질을 할지라도 이성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본을 보이고 참으면 상대도 열불을 내려다가 인간이라면 가라앉게 돼 있어요. 우리가 혀를 잘 다스리는 자는 성공과 축복이 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혀와의 입을 어떻게 길들이고 조심해야 될까? 오늘 성경도 보면 하다못해 어떤 것이라도 어떤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까지도 해물까지도 길들인대요. 저는 해물은 길들이는 건 잘 못 봤는데 성경 보니까 해물까지도 길들여요. 요 며칠 전에 TV 보니까 누가 이렇게 바닷가에서 문어를 잡았어요. 근데 문어가 보통 잡히면은 먹물을 쏘거나 뭐 이렇게 위험을 느끼면 해코지라는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문어를 잡았지만 지금 먹으려고 잡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바닷가에 이렇게 보다 보니까 뭐가 꽁꽁해서 보니까 무는 거예요. 그 잡아서 뭐 대화를 통화됐는지 모르지만 야 너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염려마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얘가 먹물을 쏘지 않고 막 빨판으로 막 이렇게 하질 않고 차분하게 가라앉는 거예요. 무슨 뭐가 소통이 됐는지 몰라도 아마 이렇게 해물까지도 사람은 길들일 수 있는가 봐요. 그런데 정작 내 몸의 가장 작은 새치 혓바닥은 귀를 못 들여 승질대로 막 혀를 돌리고 감정대로 쏘아붙이고 그래서 엄청난 문제와 파장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 혀와 이 입을 어떻게 길들이고 조심해야 될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와 총명을 받아라. 지혜와 총명이 뭔가를 알고 그 가르침대로 우리가 따르면 길들여지면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 4장 13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냐? 지혜와 총명 있으면 혓바닥을 길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행동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일지라. 이렇게 지혜와 총명이 있으면 그 지혜의 온유함으로, 온유라는 말은 온순하다, 유하다, 뭐 따뜻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그 뜻대로 잘 순응한다 그런 뜻입니다. 순응하여 그 행함으로 실천하면 자기 혀와 입을 길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혜와 총명을 소유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선행과 온유함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4장 6절 9절에 보면 6절부터 9절에 보면 지혜를 버리지 마라.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지혜를 인격화했어요. 의인화했습니다. 그를 높여라. 그렇다면 지혜가 뭐길래 인격화했을까요? 의인화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지혜의 근본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혜를 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4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나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우리가 체험을 해본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를 사랑하라. 지혜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우리가 연인 간에 부부 간에 사랑하죠. 말로만 사랑해 뭐 너를 위해서 나를 모든 걸 희생할 거야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다면 사랑이 많으면 그 관계의 뜻을 내가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를 보아 그가 너를 보아리라. 즉 그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랑한다면 그의 뜻대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다. 하나님 말씀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지혜를 얻으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나를 자연 높아지게 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이사야의 아들들 중에 8번째 막내입니다. 막내는 항상 앞선 형들의 그늘과 지혜와 힘에 가려서 세상 말로 쪽도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해서 그를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환경 여건이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이 내가 존귀케 되는 비결입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그를 품으라.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을 품으라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 욕망, 세상 욕심 이걸 품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품으세요. 하나님이 우주 천하의 모든 것의 만물의 전부입니다.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품으면 온 전부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김에 전부를 얻든지 전부를 잃든지 여기에 양단 판결을 우리가 내야 돼요.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높여서 내가 전부를 얻느냐 다 뺏기느냐, 이런 경쟁을 해야지 지질구질한 것에 우리가 너무 마음과 생각과 정신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를 품으라.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멸관을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을 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한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관을 나에게 주리라. 관을 쓴다는 것은 왕관이잖아요. 우리가 TV에 보면 미스 트롯, 미스터 트롯 합니다. 진선미 여기 올라가면 대한민국에서 막 우러러보는 인기 스타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러러봐서 우리에게 왕관을 씌워주면 세계가 우러러보는 그런 위대한 존귀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높이고 우러러하고 삶과 그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우리가 100%는 못하지만 한치 한치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기왕의 믿음의 자녀가 됐으니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관을 씌우시고 영화롭게 하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잠언 9장 10장 11절에 보면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내 마음을 편안하게 내 마음에 정말 원하는 바를 주실 수 있을까?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명철이에요. 우리 세상에 이런 말이 있죠. 사랑받기는 너 할 나름이다. 상대를 내가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을 받고 싶으면 상대가 뭘 원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상대가 기뻐하는지 이런 것을 잘 파악해서 맞춰주면 그렇게 한 만큼 내가 사랑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가 뭘 원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전혀 파악이 없이 내 좋아하는 대로 일방통행하는 그 사람은 힘 빠지게 다 해놓고도 야단 맞고 점수를 못 따요. TV 보면 신랑 수업이라는 드라마,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 생판 처음 만난 사람인데 잘 풀어가면서 상대의 마음을 참 기쁘게 원하는 것이 뭔지 잘 파악을 해가지고 그 어떤 사람은 아주 예비를 다 해가요. 가방에다. 이런 상황엔 이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 어디 지금 가는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캠핑을 간다든지 어떤 집을 간다든지 뭐 이러면은 거기에 가면 어떤 변수가 생길까,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걸 예비해서 가방에다 다 가져가요. 그래서 그 상황마다 그거를 즉각으로 꺼내서 딱 대처하니까 여자가 홀딱 반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항상 예비하고 있구나. 내가 뭘 원하는지,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항상 예측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마음을 확 여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좋은 대로, 나는 지금 산을 정상으로 가는 게 내 목표고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가 좋아하든지 말든지 등산을 가자고 해서 억지로 산 높이를 끌고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캠핑하는 게 좋아. 그래서 캠핑으로 억지로 끌고 가서 막 텐트 치고 뭐하고 막 불 피고, 그러니까 여자가 짜증스럽고 힘들어하고 며칠 있다 보면 그 여자는 없어. 또 다른 여자 만나야 돼.
이렇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지혜인데 이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또 내가 그 말씀대로 따르면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고 멸류관 아름다운 것을 내게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명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뭔가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해서 벌벌 떠는 게 그게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쎄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네가 나를 두려워하는구나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정말 내가 불이나 잘못된 것이나 그런 것을 내가 이걸 하면 될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두 번, 세 번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부모를 정말 존경한다면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부모가 좋아할까? 싫어할까? 짜증낼까? 기뻐할까? 이런 걸 알아서 행동해야지, 부모를 섬긴다고 그러고 사랑한다고 그러고는 내 멋대로 막 행동하면 부모가 짜증스럽고 힘들어하고 막 화를 내는 것은 부모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잘 깨달아라 이거예요. 명철. 어떻게 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가? 하나님은 두 눈을 가지고요. 뭘 살피느냐?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뻐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살핀다는 거예요. 왜 살필까요? 우주 천하가 하나님 것이, 금도 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천하의 창조주가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눈을 들어 사방을 살피는 이유는 이것을 누구에게 줄고 준비하고 있는데 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려고 들고 벌 쓰는 거예요. 빨리 나에게 던져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섬길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깨달아 하나하나 행하면 하나하나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또 우리를 기쁘게 존귀하게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입을 복되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